오늘도 기쁘고 성스러운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이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유다에 가셔서 많은 사람인데 좀 당신을 나타내세요. 당신을 숨기고 나타내길 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서 좀 제자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요한복음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예요. 철저히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나타낼 때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첫 주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풀어내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라 했는데도 9번까지 끝까지 잘 안 놔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렸는데도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죽음이 있자 그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놔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준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단마귀가 우리를 전부 다 놔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2월 달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습니까? 많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너는 나에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데 힘들 때마다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져 하고 있고,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친척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가 얼마나 날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화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도 화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이하에 보면 신광야에 이를 때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가데스에서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 그 반석에 이 반석에 명령을 하여 그 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패역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 끌어왔는데 왜 물이 없다고 자꾸 나한테 원망하느냐 해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2번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백성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였는데, 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너가 그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 한번 화낸 걸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한테 화가 나서 화를 한번 냈는데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후하옵나니 나로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만해라, 족하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압 평지, 바로 느보산에서 자기를 120세 생애를 마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구약의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화가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아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친구가, 또 친척이 그럴 때 기도하고 도와주고 할 때 서서히 내 안에는 화가 감사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복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에는 가나안 남부지방을 정복한 사건이 나오고, 여호수아 11장에는 가나안 북부지방에 정복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나안 남부지방에 점령할 때는 사건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남부지방에 있는 족속들이 모여서, 야, 이스라엘이 저 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자라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땅에 사는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바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그때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바로 헤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그다음에 헤어진 신과 헤어진 옷과 그다음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과 지금까지 온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하친해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먼 데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친을 했어요. 근데 3일길을 가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섬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때는 늦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그 이스라엘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백성을 위하여 싸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드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하친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성이 아이성보다도 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복하고 화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모든 아모리 사람의 5 왕을 같이 모여서 길갈에 있는 배신한 우리 기브온 족속을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치러 가는데 기브온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 종들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하러 갑니다.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손에 붙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남부지방 사람들과 이때 싸울 때 어떤 전쟁의 기이한 현상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큰 우박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가 중천에 떠가 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길 때까지 해가 좀 지지 말라라고 기도했다니까 그 해가 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완전히 자연 우주를 멈추게 한 것은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사람에 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도와주고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동행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내 신앙까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잘 해가지고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들과 어울려서 세상에 자꾸 젖어 가다 보면은 내 신앙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많이 교제하고 그분들과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북부지방의 하솔 왕 야빈이 남부지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6 부족에게 소식을 전해서 연합군을 모집했는데 병사가 해변에 수단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마가 힘이 많았습니다. 그 굉장히 모래와 같이 확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말에 뒷자리에 힘줄을 끊고 그 불로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니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말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는데 그 일만 중첩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가 마병의 많은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켜주는 만군의 여호와께 있는 줄을 알라라고 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했을 때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남부지방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싸워서 이겨주신 것이고 북부지방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에 말같지 않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데서 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본문 1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은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은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전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강박해서 안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순복한 자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거민 같은 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저들의 신이 진짜 위대하다. 거기 가서 화친하자 그러고 우리가 종이 되니까 우리가 같이 화친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주받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마치기까지 약 한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본문 오늘 메시지에 제목된 표현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더라 했습니다. 약간 남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때에 따라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알죠. 빈들에 참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나눠주냐 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해서 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죠.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때 남았다 하는 사건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른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있어서 마침 그 물하랑에 물을 담아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상을 무난히 맞추게 해주었습니다. 이때는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남은 것이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뿌리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바로 아말렉에 있는 그 길을 지나가려는데 아말렉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니까 좀 허락해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아말렉이 길가에 숨어 있다가 맨 끝에 있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있는 데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났어요. 아말렉의 이름을 온 천하에서 도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3회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무엘의 훈계를 듣지 않고 아말렉 전역에서 좋은 물건과 짐승을 남겼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남김으로 화를 자초하여 왕권도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남긴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간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이유를 잘 압니다. 그것에서는 구별된 새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 출발을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완전히 허물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허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약간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남겼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그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터키 바로 밑에가 거기가 동그란 선이 돼 있는 데가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터키 하면 우리 이용건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용건 집사님 거기 터키에서 한 18년, 20년 가까이 있었죠. 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을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밑에 가사와 아드와 아스돗이 이렇게 동그라미 펴 있는 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맨 밑에 해안 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좀 외지고 관심 밖의 지역이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사소한 지역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시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저것을 사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부터 가나안에 정복하기까지 약 얼마 동안 걸렸냐면 47년이 걸렸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전쟁을 했지, 47년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땅 가사와 가드 아스돗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전쟁을 종료해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일수록 잠깐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큰 일은 굉장히 했어요.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그걸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정작 쉬운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문제가 될까? 이런 것은 괜찮겠지? 미루고 무시해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지역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지역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골치 아프고 그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민수기 33장 5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고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화근이 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아시잖아요. 그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과 더불어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고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과 동침하며 범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자르면 자기 힘이 약해진다 그랬어요. 그걸 알고 머리 잘리니까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 블레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삼손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우리의 다곤신이 저들을 우리에 붙였으니까 그들에게 막 다곤신에게 제사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삼손은 옥중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략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가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야 니들 나와라 막 하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어요. 그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저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사위를 삼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가드 사람을 모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또 1절에 보니까 아스돗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에 이방인 신전에 들어가서 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제상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불리하게 되니까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전에 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길 수가 있더라. 그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와서 앞에 내세우고 나가 싸우니까 블레셋 군대가 처음에는 좀 떨었어요. 저 하나님의 법궤가 왔네. 떨었지만은 그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이겨가지고 그 법궤를 다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법궤를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 신전에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남긴 것에 의해서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땅 세 곳을 다 점령했더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있는 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이 훗날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불의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머리가 길어졌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의 재주 부리는 걸 보기 위해서 그를 끌어냈는데 그가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고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힘껏 잡으니까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그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감한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골리앗 앞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기로 내몰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또한 이방 신상에 있었습니다. 그 이방 신상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있는데 갖다 놨는데 그날 그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이 그냥 앞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세워가지고 놨더니까 그 이튿날 가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다 부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놓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독종을 퍼지게 했습니다. 그 독종을 퍼지니까 그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 법궤를 이거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소 2마리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왜 이런 치욕을 아스돗에게 당해야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스돗을 점령했으면 이스라엘 땅으로 확보해 놨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상에서 보게 되면은 삼손은 가사에서 화근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드 사람의 골리앗에게 모독을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서 방치되는 그러한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여호수아 때 비롯한 당시의 전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 세 곳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때문에 화를 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작은 붓이라도 처음부터 어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때문에 화근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와 진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먼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돌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영적 투쟁에서 거침이 되는 돌을 다 제어하는 거예요.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고 뿌리를 뽑을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이것만은 괜찮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뭐 세상 사람 다 그렇다고 사는데 나만 뭐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아. 자기의 실수하는 모든 부분과 약한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문제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별 없는 것도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깨끗이 정리할 건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점령하지 않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없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밀고 있는 그것이 가사와 가드에 있고 또한 그것이 뿌리를 뽑지 못하면 내게 항상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사는 세상의 죄를 범하고 유혹하는 곳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실족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삼손이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저지른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멈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거 보기도 좋고 만지기도 좋고 자꾸 그런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이 이만큼 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이만큼 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왔을 때 자기에 있는 모든 궁전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가드라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드의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친 것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호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했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 물맷돌에 힘을 줘가지고 딱 때리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돌이 딱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돌파구를 볼 수가 있고 뚫을 수가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함께한다는 게 복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을 뚫을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스돗은 영적 전쟁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도 다 빼앗기고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바로 시험한 것입니다.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항상 여호와는 말씀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풍속과 일들을 다 하면서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겠지? 주의를 범하는 일, 이 모든 불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것은 정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은 실천을 해야 되고, 제거하고 고치고 뿌리를 뽑을 것은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남아있다면 정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인본주의 신앙을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데 인본주의 같은 생각은 그게 바로 약간 당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뭔가 뭘 좀 해보려고 교회에 어떤 세상 것을 자꾸 융합해 가지고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금송아지 만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말씀 위주로 나가고, 또한 친교 끝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의 위주로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 없이 무조건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혹시 나에게 남겨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하고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으면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예배와 교회 생활,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남아있는 그 가사나 가드와 아수도는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했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살찌게 그들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줬는데도 그저 뭔가 불편함은 원망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남부지방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북부지방을 점령할 때는 누가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었댔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남긴 것 때문에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 찔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 삼손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것을 분명히 약점이 있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스돗과 같은 그런 곳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말씀과 함께 믿어 나갈 때 그 삶 속에 있을 적에 주님이 동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늘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미리 앞서서 일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에게 말씀을 준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남긴 것이 없게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의 떠났구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만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멀리한다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받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가지고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형제, 친척,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우리는 은총 입은